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30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저희들이 영적으로 악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멀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받으소서 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제단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할 때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만이 쌓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진정 갈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틀 안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분별력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결한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이 정치와 경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육신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좌절하기 쉽사오니 주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지위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에 알게 모르게 깊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한국 교회에 기름 부으셔서 진정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목회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당선이 되든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1장입니다. 13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자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불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이겼죠. 언제나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에 속한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겼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쁨과 환영으로 환대하게 되죠. 그리고 영접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렇게 돼 있죠. 영접해요. 기쁘니까 일단 이겼으니까요. 근데 이거 13절에 보니까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이죠. 영접한 자들은. 그렇죠?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바와 같이 그 엘르아살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3절에도 증명해 주잖아요. 모세도 안 나갔고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14절에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운 사람들은 군대 장관들만 나갔고 나머지 1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엘르아살이 나가지 않는 고로 우림과 둠빔은 아니다. 성소의 기구를 앞세웠다라고 할 때 언약궤, 법궤를 앞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겼으니까 다 기분 좋아요. 그리고 막 영접해요. 수고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살아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14절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누가 노해요?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 분노한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저게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 살리면 어때요? 인권 문제가 있는데 전쟁 포로된 자들 다 죽이지 않고 살려 돌아오면 또 먹여줘야 되고 수용소에 가두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국제법에 따라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인권이잖아요. 국제법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상징성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을 왜 살려뒀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은 모세가 해도 너무하네. 여자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랬냐? 붙잡혀온 여자들 불쌍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근데 살려뒀다고 왜 또 분노하냐? 뭐 노예로 쓰면 될 거 아니냐? 뭐 이제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실용주의나 실리주의나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시면 전부 다 저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봐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한테 전달이 돼요. 저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16절에 나오죠. 보라 이들이 나오죠. 이들이 누구예요? 여자들, 살려진 여자들.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여인을 동원해 가지고 미디안 여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음행을 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죠? 저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불순종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도구적으로 아니면 이용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발람을 어제 어떻게 해요? 살려둬서 죽였어요. 죽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 발람을 죽여요. 발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 여자들도 살려주지를 않죠.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였다, 생명을 죽였다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힌 자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일까요? 뭐 살생을 좋아해서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을 죄로부터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하면은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 정도인데 저 여자들 살려두겠냐고. 내 백성을 유혹해서 간음하게 만들어서 거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더럽게 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영원히 죽게 만드는 그 원인을 어떻게 해요? 제거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잔인한 민족의 신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거룩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오게 하려면 백성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것은 그의 백성의 거룩, 예배하는 백성으로 자기 백성의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시킨 이유와 또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자들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다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한 번은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었다가 이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또 그 여자들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으니 이 모세의 눈에는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죠.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큰일 난다 하고서 막 난리를 치고 병을 걸려서 다 죽은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전쟁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또 그걸 어떻게 싹 잊어버렸냐. 군대 장관들이 뭐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연병 죽은 이유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역시 그래서 이 군대 장관들 그 천부장 백부장들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미흡해도 이 모세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승리한 거에 막 들떠 있고 영접하고 막 기쁘고 막 잔치 벌리고 축제하고 이러는 와중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깔아 뭉개지 말고 에이 지금 승리했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단호하게 탁 책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막 교회 분위기가 막 엄청 좋고 막 영접하고 막 이러는데 아이 뭐 그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꼭 집어야 됩니까? 에이 넘어가시죠. 이러면 이제 저 죽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만약에 이건 아니요 라고 할 때 아 기분이 좋은데 지금 교회가 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 왜 또 그러시냐고 아 그거 민감하시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본질적으로 위배가 되면요 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모세처럼. 이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엘르아살이 그랬잖아요. 오늘 이건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서 이렇게 지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아무리 좋은 소리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해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거룩함을 입은 자아가 다시 또 그것을 내어준 바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양보를 못해요. 다른 거는 뭐 좀 없어가지고 불편하고 또 가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지언정,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말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룩함을 입은, 칭의를 입은 의인이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 영접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에이 그래 내가 양보하지, 그냥 뭐 기분이 좋아하는데 그냥 넘어가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누굴 꾸짖을까요? 여러분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저를 꾸짖을 거예요. 저를. 내 이 못된 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이러면서 저를 막 아마 작사를 낼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죠. 자기 몸을 버리신 이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전쟁에 이겼다고 에이 그래 봐준다 이러겠어요? 안 하시죠. 거룩과 죄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사망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고 라는 얘기는 살려주지 말라, 왜 살려봤냐 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마음을 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진노로도 나타나요. 거룩한 분노로도 나타나요. 책망으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해요. 진노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기도 해요. 아프죠? 힘들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만 거하면 그 아픔도 잠시예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매를 때리고 나서 부모가 뒤돌았으면 아유 속 시원해, 저놈 저거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니까 내가 속이 시원해, 이런 부모 봤어요? 때리고 난 다음에 뒤돌았으면 아유 저놈이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부모인데? 없으면 그 부모도 아니지. 내 자식이 아니지. 그러면 내 자식이면요 뭐 좀 갓길로 가면 너 왜 그러냐고 막 전화로 감시하기도 하고 막 계속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려도 안 되면 막 속 터져가지고 막 그냥 울고불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막 지 흔들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또 이제 이 애가 못 깨달으면 그래 나는 이런 놈이야 이러면서 뛰쳐나가고, 그래도 뛰쳐나갔다고 그래 이놈아 잘 갔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기다리잖아요. 밤새도록. 또 안 오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속 끓고 그러다가 돌아오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유 나 때문에 네가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네가 뛰쳐나갔냐 이러면서 부모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길러봐야 돼. 안 길러보면은 이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는 것도 딱 이게 때가 뭐가 있나 봐요. 결혼 전과 후는 인생이 달라요. 인생이. 우리도 해봤잖아요. 떠나보기도 하고 남편 떠나보내기도 하고 아내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남편이 말 안 듣는 남편도 데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말 안 듣는 아내도 살고 있지만, 이게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살아있으니 저게 땡땡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이게 죽어봐요. 없어 그것도. 그러니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순간순간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하여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9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24절까지 전부 다 뭡니까?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잖아요. 참가했던 군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정결규례로 지키게 만들어요. 왜? 사람을 죽여, 전쟁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살인한 거잖아요. 또 사체를 만졌잖아요. 이거 부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정결법으로. 왜?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게 오려면 이스라엘 진영 아니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테두리를 말한 상징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가까이 나오게 하려면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더럽혀진 몸들을 다 전부 모든 군인들은 다 깨끗하게 정결 규례를 지켜라. 심지어는 물건까지, 또 전리품까지, 또 하여튼 금, 동 뭐 이런 거 다 주성 다 전부 다 금속 같은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불을 지나가게 해라. 또 안 되면 타는 것들은 또 물로 지나가게 해라. 전부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도 받고 생수의 물도 마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불로, 성령의 불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쭉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불로,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뭐예요? 불순물 제거하는 거잖아요. 물이라는 게 뭐예요? 뺏긴 거 다 삐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뭘 마셔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말씀의 생수를 마셔요.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계속 받는 거예요.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이 안이 뭐가 돼요? 다 holy, 거룩해지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이걸 다 왜 이렇게 하라고 복잡하게 정결법을 지키라고 그러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싸움 해가지고 왔는데 또 뭘 시키냐? 분명히 또 이제 공동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 뭐 복잡하게 전쟁 이겼으면 좀 쉬게 만들고 좀 와서 좀 여기서 푹 잘 먹고 좀 쉬어라. 아, 이래야지. 왜 또 뭐 이걸 씻어라, 저걸 불을 지나가게 해라,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뭘 하라 그러면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요 말 듣고 찔리는 사람이 있어. 회개하십시오. 진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 깨끗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진영을 정결하게 해라. 즉 죄의 씨앗을 배제하라. 다 죽이라는 얘기. 왜 안 죽였냐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죄의 씨앗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배제하라. 끊어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가장 우선하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해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 거룩하게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그 백성이 자기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두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결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힘쓰라, 말씀의 생수를 매일 마셔라, 성령의 불로 늘 기도 가운데 충만하라 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결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들기 위한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 이렇게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요,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그 프로포즈를 왜 나는 싫어요, 왜 그러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자꾸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에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 삶 자체가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 속에 죄를 철저히 배제하시고 정결 규례를 잘 지켜서 거룩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앞서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종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고백이요 프로포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의 전쟁에 승리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